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The Gospel of Matthew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우리 가정들, 바로 우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그냥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귓전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뭐 교회 가면 당연히 듣는 말이지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좀 잘 새기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but you, 우리 같은 사람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은 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듣긴 들었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하고 신앙하고 너무 이 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그 너희,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즉 너희는, 너희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너희에 대한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이 산상보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상보훈 처음 시작될 때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crowd, 무리가 있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crowd 중에서 disciples,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즉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도대체 누구일까?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그 범위가 이제 좁혀지게 되죠. 그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 오늘까지 쭉 보셨죠? 바로 그 말씀 속에 무리들하고 제자들의 차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잠깐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은 걸까요? 그 차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을 때에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그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죠. 많은 무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천국의 비밀이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너희들에게는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기억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일러주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씨는 곳곳에 다 뿌려졌거든요. 심지어는 길가까지 다 뿌려졌거든요. 안 뿌려진 데가 없이 다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열매 맺는 땅은 4종류의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입니까? 옥토였습니다. 옥토. 뿌려졌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옥토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뿌려졌다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금방 들은 말씀 다 뺏어가서 그 말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반기독교적인 어마어마하게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이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들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은연중에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이론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 같은 사람도 홀딱 넘어갈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 진화가 된 건가? 막 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막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만든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씨도 안 먹힌다고 그러죠. 씨도 안 먹힌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바로 길가 밭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왜? 흙이 얇고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는 뿌리 내릴 수 없어서 금방 햇볕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배가 고픈데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도가 나려고 그러는데 교회 갈 수 있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형편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밭을 가르쳐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 반대로 세상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가시밭이에요. 콕콕 찔러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지 못한다.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배가 고플 때는 배만 좀 부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는데 싶었는데 돈 좀 생기고 여유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주시면 나 정말 성교 열심히 할게요. 가난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그냥 제가 앞장서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하나 사버릴게요. 막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돈 생기고 나면 다른 데 쓸 돈은 많아도 교회에 쓸 돈은 없어지고 선교에 쓸 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가시밭과 같은 거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씨가 뿌려지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히는데 나는 결실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들 100배 더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에요. 6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60배의 노력을 더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They produce as much as 100 or 60 or 30 times what was planted. They produc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hey produce.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그냥 100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100배의 결실을 they produce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00배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60배의 결실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60배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제발 그냥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하는 이거를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도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리신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선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리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뭐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제자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자 만들려고. 따르는 무리 만들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술술 신앙생활해도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던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But you 너는 누구예요?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저에게는 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His kingdom, not our kingdom.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도 있죠. 안 들은 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 남들보다 100배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60배 더 노력하고 30배 더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제자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덤으로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고 누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막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의 확연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따진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의 나라라는 거. 그의 나라. 구약에는 그의 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프라미스 랜드라는 현재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보시면서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In the Old Testament 들어보셨어요? 구약에서 천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과감하게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 보셨어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Kingdom of Heaven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도 제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다 하면서 마태복음 3장 비롯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사복음서에 그냥 쫙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허락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의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천국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만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도 무리가 나온 게 아니죠.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 누구도 선포하지 못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아도 단 한 명도 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처음 듣는 사람도 이게 뭔 말인가 싶었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천국을 막 줄 수 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수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NIV 같은 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의 나라는 막 폭발적으로 막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And the forceful man lay hold of it. 힘 있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 천국이 열린 거예요.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렸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손에 주어질 수가 있냐고. 구약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Seek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거는 구약에 선택받은 유대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선택받아서 좋겠다 그러지만 유대인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선택받은 우리들이니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알고 있는 겁니까?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엄청난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의를 구해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해라. 의라는 게 뭘까요? 의. righteousness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맨날 의인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의가 뭐냐? 쉽게
쉽게 표현하면 옳다 인정받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받는 거. 네가 맞았다 하는 인정받는 걸 가르쳐가지고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책임 없이 말 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기들의 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의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또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다들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원받아야죠.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거기에 고정관념이 꽉 박혀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인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의 삶을 삶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분이 보실 때에 맞다. 내가 그게 바라던 바다. 바로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우리는 이 소용돌이 치는 막 그런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영적으로 볼 때 토네이도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아이들도 아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요즘 이 시대는 의문을 가지잖아요. 지난 6월달 가게 다니시면서 아마 이 6색깔 무지개 엄청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아이들도 봐도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다 큰 어른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거 구분 못 하잖아요. 과연 뭐가 남자인지 뭐가 여자인지 이거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기준이 애매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도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벌써 한 25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야, 신학교가 이런 걸 가르치나 싶었는데,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설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남자만 돼야 되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각각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Seek His kingdom and seek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세상 냄새 풀풀 나는 완전히 세속화된 크리스천 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다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사이크스 패밀리에서 아까 찬양할 때도 마치 요수아가 사람들 앞에서 각각 자기들 원하는 신 섬겨라, 찾아가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바로 그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의 약속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가겠다. 그런 의지가 보여요. 바로 그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캐캐묵은 옛날 꼴통 보수신앙으로 사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게 옳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남들보다 100배 더 노력하고 60배 더 노력하고 적어도 30배 더 노력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100배, 60배, 30배 결실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도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